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특히 이 사회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잘하지 않아요. 주저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잘 안 해요. 그냥 세상과 짝하고 그냥 돌아가는 걸 원하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그 환난과 핍박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주저합니다. 특히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3월 1일 3.1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기 사무실에다가 그날이 독립을 외친 날이잖아요. 3.1절이.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다가 일장기를 저렇게 걸어놓고 저걸 또 그냥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저 주인공이 새샘 장로교의 젊은 목사야. 그리고 어느 목사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는 빤스 목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좀 잠잠해질만 하면 여지없이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부끄러운 역사인식을 가진 한 목사가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속상했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 빠지게 하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 부정적인 핍박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도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였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어서 외로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한 삶, 아주 놀라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존재, 이렇게 핍박받고 유대인으로부터 그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 성도들도 당시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삼아 주셨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7장까지 7인,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라는 3번에 걸치는 7 재앙이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인재앙과 나팔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12장부터 14장도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계시록은 왜 이런 구조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심판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 걷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삽입된 그런 재앙에 삽입된 내용들을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하게. 요즘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하면은 쫙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쭉 들어가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보면 쫙 보면 아이고 여기가 인천이고 여기가 서울이구나. 좀 들어가면 여기 인천에서 여기가 경남 아파트 연수동이구나. 여기 쭉 들어가면 여기가 시구청. 이렇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성도들의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해산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큰 이적. 여러분, 이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 이적은 영어에 wonder 해가지고 놀랍다 이런 뜻인데 이 이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표시판이라는. 여러분이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적을 통해서 표시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가락을 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이적을 통하여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말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존재가 내려와서 이 모든 세계를 다 깨뜨리고 부순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 이적을 보였는데 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 애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여자는 애를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아닙니까?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로 표현했을까? 자, 해와 달과 별은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 세계를 이 아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다스리는 권세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다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좋았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꿈에 해, 달, 별이 등장하죠. 이 해, 달은 엄마 아버지였고 11별은 요셉의 형제 11명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보면 이 해산하는 여인,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의 손에서 속량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메시아 예수를 탄생하게 세상에 탄생하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wonder, sign, 또 하나의 이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적.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제가 이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표지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큰 붉은 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희한한가 보세요.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또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머리가 7개라는 거는 7은 완전 숫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누가? 붉은 용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이라는 거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붉은 용은 강력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용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그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래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어둠의 영들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용은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구약 내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일강에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서 시돈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낳은 딸 중에 아달랴라고 있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얼마나 사악한 여자였느냐. 다윗 왕과의 모든 왕자를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왕자가 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지요. 에스더 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유대인 전부를. 그러나 이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근데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예수를 삼키려는 용의 계략이었고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사인을 통해서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때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었다. 근데 그런 힘든 고난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 4월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볼 것은 그럼 메시아를 해산한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대환란기가 되면 후 3년 반 여기 나오죠. 1260일 이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260 거기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기가 에돔 지역 지금은 얘기하면 페트라라는 지역 있죠. 거기는 탱크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어디 들어갈 수 없는 요새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광야에서 겪게 될 일이 뭘까? 그게 13절로 이어지는데 여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자,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이죠. 리더. 용이 전투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하는 전쟁에서 마귀요 사탄인 용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것. 환상, 이 사인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는데 이 환상을 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따라합시다. 연결되어 있다. 자,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승리한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늘의 싸움과 지금 이 땅의 싸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 이 싸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따라합시다. 하늘의 싸움과 이 땅의 싸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하늘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미가엘이 승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땅에서의 싸움을 누구로 성경은 표현합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누가 사탄을 이겼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자, 하늘에서 미가엘의 승리와 이 땅에서의 우리들 형제들 성도들의 승리는 서로 뭐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승리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승리했어요. 이미. 여러분도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 준비해라. 그 뜻입니다.
요즘 축구 경기, 남자들은 축구 경기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뭐 이런 독일 분데스리가 이런 거를 시청할 수가 없었어요. 실시간으로는 더욱이. 차범근 시대 때는 독일에서 뭐 이렇게 영상 주면 한 2, 3일 있다가 그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그거 보이잖아요. 그 축구 경기를 하면 여러분, 감독의 전략에 따라 선수들이 잘 뛰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감독의 승리라고도 하고 누구 승리라고 해요? 선수들의 승리라고도 해요. 반대로 형편없이 졌어요. 그 누구를 비난합니까? 감독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 잘렸잖아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 크리스만인가요? 우리의 영적인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합시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의 승리가 이 땅의 승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따라하세요. 마지막 사단의 발악을 알아라. 땅으로 내쫓긴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종말이 다가오면 더 극심해질 겁니다.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엄청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때 사단에게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중에 사단이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을 알지 못하게,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게, 왜 목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 사단의 마지막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 나중에 사단이 멸망하는 모습, 사단이 좋아할 거예요, 그거? 싫어하니까. 그걸 모르고 자기 손에 붙들려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의 미가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승리했다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우 도둑놈님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이 아이놈의 새끼야 나가!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resist, 저항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지난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자, 13절 보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이 신약의 교회는 박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나? 사단의 여러분 그 박해 전략을 우리가 알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사단의 박해 전략의 두 가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 용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참소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소가 뭡니까? 참소는 뭐냐 하면 죄가 없는 무고한 자를 죄 지은 것처럼 고소하는 겁니다. 다시 참소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무고한 자를 죄 지은 것처럼 고소하는 것.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것.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그 고발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무서운 적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참소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그 대적의 방법도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해요? 두 가지.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할 때.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죄사함, 용서, 회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회개에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거듭난 후의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할 때 그건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위한 회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것은 한 번,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하는 건데 거듭난 후의 회개는 우리가 거듭나고도 목사가 되고도 장로가 되고도 집사가 되고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럼 그 죄를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주부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쓰레기들이 나와요. 음식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버려야 되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에는 음식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밤 이제 다 잘 때쯤 되면 그거 갖고 가서 버리잖아요. 하루 동안 쌓였던 음식 쓰레기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처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거듭난 이후의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회개를. 그래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그 모든 죄,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예전의 죄를 다 해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지은 모든 죄도 내가 매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사단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말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았음을 알아라. 그리고 사단의 참소에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참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로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럼 용이 토해내는 큰 물이 뭘까?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속주의의 흐름, 가짜 복음. 지금 말세가 되면서 점점 이 흐름이 큰 물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짜가 진짜인 양 활개칩니다. 가짜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율목교회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단으로. 제가 용인에서 3년 있었는데 그 용인에서도 그 놀라운 건물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단들이 지금 막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거 사단들이 큰 물을 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기존 교회 안에도 물질의 성공 그걸 축복으로 여겨서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물결들이 교회를 삼킬 만큼 거세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할 것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의 공격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용이 물을 엄청 토해서 이 떠내려가게 하는 것을 땅이 쫙 열어가지고 물을 쏙 흡수한다는 것.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고라 자손이라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그 대적할 때 어떻게 되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대적한 사람들을 다 삼켰다고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는 현재 계속 참소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빤스 목사, 일장기 목사, 어떻게 이러고도 교회냐?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죄감에 빠뜨립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명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지금 점점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학생들 이런 애들이 다 신천지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구원파의 교회 가고 여호와 증인 교회 가고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그리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을 축복으로 둔갑시킨 설교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이적을, 사인을, 표지판을, 하나님의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지금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6절 광야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14절 시작.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더라.
받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260일 3년 반입니다. 자, 이 기간은 사단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양육받는 기간이라는. 그럼 왜 광야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구원받으면 곧바로 천국을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상태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집을 어디에 짓느냐? 절벽에 져요. 거기에 가시나무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죽과 지프로 덮어가지고 둥지에 새끼를 낳아요. 새끼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가죽을 찢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새끼들이 처음에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잘 날 수 있나요? 못 날죠. 떨어지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탁 받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떨어뜨리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뭐합니까? 양육하고 인도하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그 그림을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참소에 넘어가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시 둥지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미 독수리 날개에 떨어져 버둥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어린 양의 피와 약속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지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게 거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임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그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